우리나라 과학자가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우리나라 과학자가 이렇게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발명품이냐면은 자판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되는 것이고 1000원을 넣으면 2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박한 발명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이미자 씨 알죠? 이미자 씨. 이미자 씨가 내가 저 자판기에 들어가면 내 목소리가 2배가 될 거야. 이 생각하고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이미자 씨가 자판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자판기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자 씨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미자 씨가 나오지 않고 저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자니까 삼이자. 예, 대단한 센스입니다. 맞추시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은혜와 복이 2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처절하고 위험한 어떤 그런 순간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위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하냐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쟁할 때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인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된 그 모습을 보고 이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고 공의와 정의를 온 세상 가운데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행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땅을 공의와 정의로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시대에 뭐가 있을 것이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가운데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복. 바로 네 시대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진영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군대를 다 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18만 5천이 왔는데 약 1000명 정도의 그 아수르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평안을 주셨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셨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경외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실상은 사실 여러분들 6절에 두 가지 복을 주셨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평안을 줄 것이다, 구원과 지혜를 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시대에, 그 정말 전쟁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평안이 있게 된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느냐?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한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 여호와여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싸울 만한 그런 군대 전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치열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이 오고 가는, 대포가 오고 가는 그런 치열한 삶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뭐하니? 앙망하오니. 아멘.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거예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뭐가 되고? 팔이 되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도 의지하고요, 사람도 의지할 만하고요, 권력도 의지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전쟁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의지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구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뿐이고, 오직 영원하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고 절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게 되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잘 써요, 잘 안 써요?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데,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될 때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게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 바로 뭐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 없는데 갑자기 나타날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긴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 공포라는 거예요. 자, 경외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두려움? 있는데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두려움. 세상의 공포는 없는데 찾아옴으로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여러분들 경외할까요? 경외하지 안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돈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돈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것이, 더 있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좋아요? 있는데 더 풍성이 있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네. 아니, 왜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 있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은 최소 몇 배? 30배. 최소 몇 배? 30배예요, 여러분들.
투자했는데 30배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하신 거 없어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없어요. 부자 되십시오. 주 안에 부자 되셔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 가난한 분들을 도우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 입이 빡 벌어지도록.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만하게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우리와 가정들과 우리 서충교 학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부자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일부에 설교하실 때 우리 학생들 지혜롭게 되십시오. 정치가도 되시고 교육가도 되시고 장군도 되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나눠줄 수 있죠. 제대로 복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 복의 근원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돈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일까요? 경외의 대상이 아닐까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뭐 할까봐 없어졌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핸드폰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찾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핸드폰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핸드폰 있다가, 돈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정작 사라지게 될 때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잖아. 결국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 그럼 우리는 돈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경외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돈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경외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우리도 모르게 돈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잘 정의하면 제대로 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네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 시대의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좋은 복,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오늘 주일 2부에 설교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름 두 자,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는가? 에녹이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했느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낳았나?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의 뜻이 바로 뭐예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은 전쟁에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군대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두셀라의 뜻은 바로 뭐냐?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65세에 에녹이 아이를 딱 낳았는데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언제?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시겠구나. 그 두려움이 딱 몰려오다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가 몇 살 때 죽었어요? 969살에 죽었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왜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막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호적도 늦게 하고 이름도 정식 이름 짓지 않고 개똥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무두셀라가 이제 100년 100살을 살았다면 에녹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효도하면 살았겠죠. 그런데 100살이나 되면 자기들 가족이 있는데 무두셀라는 분명 에녹을 떠나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SNS가 이 소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눈에 에녹은 안 보이지. 눈에 무두셀라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에녹은 늘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결국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살인적인 어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어떤 추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수시로 불뱀과 정갈이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 주변으로 텐트를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들을 펼쳤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누구? 유다 진영이에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남쪽에는 루벤 진영, 북쪽에는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다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맨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 유다 진영, 루벤 진영, 에브라임, 단 진영이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 중심이에요? 법궤 중심이에요.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광야 생활에서 평안입니다. 구원입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지식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성경의 인물 오늘 살펴보고 마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아들 독자를 어떻게 알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제단에 자기의 아들 100세 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2장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좀 전에 여러분들 경외와 세상의 공포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경외는 있는 것이 사라지는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운 마음. 공포는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것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찾아오는 공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했을까요?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경외했어요. 왜요? 있는 것이 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누구만 경외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이삭이 사라지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창세기 22장 23절. 준비 안 되나요? 거기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준비되었어요? 양이 준비되었어요. 아멘? 양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번제는 차려졌어. 그러면 번제가 차려졌다라는 것은 예물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난감하네. 판은 벌어졌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봤을까 못 봤을까?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신 것 같아.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번제가 차려졌고 그 번제에 드릴 제물이 준비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 뒤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14절, 14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시대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요.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저 말씀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주적,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 누구예요? 마귀의 성문을 차지해서, 아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돈을 도적질했잖아요.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데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좋은 것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질을 쓰는 가운데 우리의 돈도 빼들어가고 우리의 건강도 빼들어가고 우리의 사랑도 가족의 화목도 빼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찾아서 부자 되시고, 찾아서 건강하시고, 찾아서 형통케 되시고, 찾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인터합시다. 일독 잘하고 계시지요? 일독 잘하고 계시죠? 꼭 25년도 우리 성경 일독하는 한 해가 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평안도 공급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지혜와 지식도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